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상의 일들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도 있는데 팔레스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비유라는 것은 비유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다.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옥토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밭의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이 씨라는 것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서 은밀하게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씨를 땅에 뿌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마음에 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듣는 청중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잘 자리 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외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말할까요? 완고하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귀와 눈을 막으셔가지고 전혀 보거나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스스로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돼요. 네, 문을 꽉 닫고서 야,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몇 점, 점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은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제 설교에 우리 애들도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 제 아들은요, 대지 1번, 2번, 3번을 정확히 말합니다. 그만큼 기억을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설교할 때 문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끔은 설교할 때 발음이나 맞춤법이 틀렸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신경 쓸까 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니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끝나자마자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여기가 잘못됐고 맞춤법이 뭐가 잘못됐고 발음이 잘못됐고 내용이 어떻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요 듣는 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분만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얼마든지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믿어져요. 누가 설득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오병의 기적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신 사건들도 나와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잘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먼저는 뿌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주의 깊게 정신을 잘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제 깹니까? 찬송가 부를 때 깨.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조는 게 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도 보세요. 길가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마귀가 와서 채갔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극도로 피곤해가지고 졸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누가 채간다고? 마귀가 확 채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졸면 좋은 것도 있어요. 은혜도 못 받지만 시험에도 안 들어.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옮긴 사람 중에 졸다가 옮긴 사람 없어요. 왜냐면 졸면서 다 지나가 버려서 싸우는 모습도 못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천 년 전에 그 말씀들을 오늘날에 적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사람 가운데 역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쩌면 뭐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것 같은 생각이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야, 내가 예배 드려도 이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다 잊어버리니까 소용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지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비슷해요. 다 빠져나가고 아무런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이 지난주 들은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설교 중에 어느 한 편이라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에 힘쓰는 만큼 목사님들이 시간을 달리 썼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런 글이 올라온 거죠. 이 편지의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설교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한 편의 글이 사람들을 잠재웠다고 그래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 그동안 저는 32,850개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식사 가운데 한 끼의 식사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끼마다 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식사가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 그리고 마음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가서요, 여기저기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지만 옥토에 떨어질 때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비유에 대한 이 강조점이 있는데요, 바로 추수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성장의 과정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과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 씨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고 나면 싹이 나고 이것이 나중에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 성장의 신비는요, 과학자들도 전부 다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성장의 신비를 모른다고 해서 식물이 성장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씨가 서서히 싹을 내고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자라는 비밀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형성되는 가정,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복제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이 창조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도 과학은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고 강조하는 이 진화론은요, 근거가 무엇인가?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정교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점점 고등동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온갖 세균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는 생체 방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왜 입덧을 할까요? 그 아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몸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왜 콧물이 흐릅니까? 바깥에 있는 차가운 그런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신비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땀을 통해 가지고 몸의 온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우리 입술에는 땀샘이 없어요. 입술에 땀 나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예.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젖에도 땀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게 자율신경이잖아요. 얘가 뛰는 거는요. 만약에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야, 오늘 저녁까지만 뛰고 그때부터 멈춰라. 딱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항문 있죠.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자율신경계처럼 알아서 된다고 그러면요, 우리 전부 다 기저귀 타고 다녀야 돼요. 이런 신비가 우리 인체 속에서도 있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걸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라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슨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 민중운동가, 세리. 그야말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씨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술꾼으로 주정 부리고 사람들을 때리던 사람. 어느 날 어떤 서양 전도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지를 읽어보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 세세토록에 이 사람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이 서양 선교사가 얼마나 조선말을 잘하는지, 특별히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실패하고 고민하고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 상인들이 와서 때려도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김익두입니다. 과거의 장태에서 여러분들을 욕보이고 못살게 굴던 깡패 김익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나를 실컷 때려주십시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놀라운 하나님이 부흥사로 사용하시고 한국의 베드로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술 주전뱅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패하고 또 깡패짓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을 통해서 어떤 사건,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언제 열매를 먹고 성장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은 오래 걸려요. 수십 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씨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모르지만 자라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라게 된다는 의미죠. 자, 마가복음 4장 28절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 여러분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심으면 땅속에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간대요. 그래서 일단 자라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 이 대나무를 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5년째 되면서 대나무에 싹이 나고요, 6주 만에 거의 15m까지 성장하는 대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이 돼도 지금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졌을 때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도 키워보고 농사도 해야지만 이 성장하는 것은요, 농부의 힘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보니까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잘 씨를 뿌려가지고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말,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이렇게 견실한 일꾼으로 잘 서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느 날 만났는데 교회 한번 갑시다, 이 말 한마디에 따라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가줘요. 그 친구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하도 말씀 많이들 알 거예요. 김영삼이라는 친구인데요. 저에게 무슨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근처에 고등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둘이 걸어가는데, 그날이 예배 드린 날도 아니에요. 뭐 주일날 저를 뭐 초청해서 뭐 초청잔치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날 자기가 임원회 하는데 너 교회 갈래?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누가 전도했냐고 그러면 김영삼이 했다고 그래요.
저를 위해서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갈래 그 말 한마디에 전 따라가가지고 같이 신학대학 들어가서 같이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갈래 한마디만 하면 목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물론 그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갈래라는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라도 저를 부를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막 십자가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복축제에 있는데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카페 한번 갑시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작업해 놓으셔가지고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처럼 저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아름다운 신문을 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신문이라도 전달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라도 한 장 주고 교회 초청이라도 하고 근데 여기에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전도했는데 꼭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당장 이번에 못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는 D.L. 무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구두수선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D.L. 무디는 삼촌 집에서 구두수선도 했겠지만 이 사람은 구두를 판매를 정말 잘했다고 그래요. 세일즈를 너무 잘한 거예요. 아주 투박한 시골 청년인데 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면서 구두 세일즈는 너무 구두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두를 잘 파는 이 무학력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무디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세일즈맨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D.L. 무디거든요. 그런데 이 D.L. 무디가 변화되는데 역할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어느 날 여기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 D.L. 무디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몰라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디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훗날 그는 성령으로 거듭단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카고 빈민가에 있는 도시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뭐 800명, 1000명까지 이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선자가 이 주일학교를 찾아올 정도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디는 메이어에게, 메이어는 체프먼에게, 체프먼은 빌리 썬데이에게, 빌리 썬데이는 빌리 그램에게. 빌리 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죠.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번듯한 직업이 있고 가진 게 많고 학식이 많아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고 감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신강교회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여기를 보고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수평이동 거의. 신도시나 이런 데 가야지 사람들이 막 늘어나. 왜냐하면 새롭게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신강교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어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근데 씨마저도 뿌리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곧 낫을 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것이 땅 속에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언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이 사람이 변화가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서 좋은 예수를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신문이라도 갖다 주라고요. 전도지라도 한 장 주시라고요. 이런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라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관자들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세상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번영에 취해가지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영원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